오늘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우리가 지금 팔복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참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팔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복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해서 늘 쉼 없이 달려가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기회의 박탈이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믿을 수 없는 세상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속된 말로 빽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정말 일명 흙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절망하고 이 땅에서 과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무언가를 내가 쟁취할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에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몰려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사실 실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처지가 참 암담하고 암울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도시락을 갖고 있는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온 사람이 그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는, 더군다나 그 도시락도 참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던져진 이 말이, 그 의미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청중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세상에서는 박해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지 몰라도,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처음 느낀 감격은 누구든지인 거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아요. 의인이어야 한다, 집안이 좋아야 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는 초청이 하나님의 초청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초청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또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모두를 초청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와도 된다. 라고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요.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건 물질의 가난, 육신적인 가난이 가장 큰 고통이지 영혼의 가난, 마음의 가난은 고통인 줄 모르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육신의 가난도 고통이지만 내 영혼의 가난, 내 마음의 가난이야말로 이거는 그 불멸의 고통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통스러운 자각이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그 가난하고 아무리 배운 거 없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건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면서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나는 나에게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 내가. 그런데 영혼을 위한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무방비한 상태이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깨달았으나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사실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절박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가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구원의 길이 있을까? 구원의 여지, 소망이 과연 나에게 주어질까라는 것이죠. 이 세상 법칙대로라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다. 너의 실체를 확인하는 게 은혜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으로 궁핍한 자였구나. 내가 참 무익한 자였구나. 사실 이 인생이 길어야 100년. 지금 옛날엔 70, 80이지만 지금은 정말 100세 시대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 100세 길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인생의 공허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영혼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정말 그 무력감에 빠져서 그때야 비로소 누군가 나를 구해줄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과 여지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복음을 들어도 전혀 복음이 와닿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저 습관처럼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게 되다가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직면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내 영혼의 구원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터져나오는 고통의 눈물이 애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절망에서 나오는 눈물. 정말 이러한 나를 붙잡아줄 그 누군가, 정말 그 구세주가 정말 나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는가에 대한 그런 탄식의 눈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접했을 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추악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흘리는 눈물. 이게 애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애통하게 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 상태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고구마 전도법에 나오면 그 책을 읽어보면 한번 찔러보고 생고구마는 젓가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찾아가서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젓가락을 찔렀는데 푹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익은 고구마. 정말 이렇게 수확할 때가 된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은혜가 없으면 생 고구마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고 그러면서 자기 눈이 열리고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되고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 애통하는 자 은혜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그 심령의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내 모든 허영심과 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되어서 성정이 사납고 급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상태, 온유함의 기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성품이 뭐냐?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온유함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는 의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정의, 공의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의로움, 옳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에서 이 의라는 건 사실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이 의예요, 우리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갈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갈망했던 그 심령의 몇 배의 간절함으로 다시 오시기를 또 바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게 대강절인데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수천 년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시다가 예언의 말씀을 주시다가 때가 참에 그 여자에게서 그 아들이 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없는, 우리는 얻을 수도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탕자가 먼 길,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자기가 들어갔으나 그 땅에도 흉년이 심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빈곤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주었어요. 그지 상그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탕자와 같이 그지 중에 상거지이고 온갖 죄와 허물로
정말 그 씻지 않고는 마주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 이런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옷이 뭐냐면 의라는 옷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족해.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복이 있어. 거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깨닫고 이 탕자처럼 돼지우리에서 하늘을 보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하다.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을 때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으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고 싶으나 죄인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야. 여러분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교만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불교계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부처가 태어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그 나처럼 진리를 깨달은 자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그럼 그렇게 들으면 아니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번민이 많은 것이 인생인가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 석가모니도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가? 왜 고통이 있는가? 왜 질병이 있는가? 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난과 질병이 시달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그 불교인들이 하잖아요. 나무라는 게 돌아가자라는 뜻이래요. 아미타불에게 돌아가자. 관세음 보살에게 돌아가자.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그 깊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구도자들이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죄라는 문제와 고통이라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길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폄하하고 무시할 일은 아닌 거죠. 우리도 그런 고통과 고민이 있었는가를 고민해야 돼. 내가 정말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했었던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이유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질문들은 죄라는 것에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 그 죄를 가지고 수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저질러왔던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았으나 갈 수가 없다는 데 대한 탄식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나는 정말 스스로 이 상태를 벗어날 능력이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건데 그 구원에 합당한 의의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의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길을 벗어났고 반역했고 외면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반역하고 외면한 그 심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으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으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길을 걸으셨던 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완전하게. 수없이 많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어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인들이 말하는 나무 아미타불에게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늘 그거를 많이 하면은 그 아미타불을 통해 긍휼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돌아갔을 때 참된 구원의 길이 거기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가야 돼요. 거기서 내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의를 입히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게 뭐냐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 탕자의 능력으로는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니라 멀쩡한 옷 한 벌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빼어다가 그 아들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가락지를 빼서 아들의 손에 끼워주면서 그 아들이 자격이 없는 아들이고 그 아들은 사실 안 받아줘도 상관없는 아들이고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아들이니 그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 입혀주었다는 건 너는 내 아들이라는 확증이고 그 손에서 가락지를 빼어 끼워준 것은 너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라는 보증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 의를 입혀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가락지를 끼워주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확증하고 보증하셨다는 거죠. 그 일이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의를 내가 입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걸 도장을 찍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 의가 모든 복의 근원이고 그 의를 통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입게 됐는데 그러면 또 이런 그 역설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 산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되고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지? 예수님은 분명히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마다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또다시 줄이고 목말라야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취소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아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근간이 되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건 다시는 구원에 대한 염려, 불안이 없어지는 참된 평안의 힘이 돼요. 구원이.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영적인 재탄생이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배불렀어도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새 출발을 시작하고 내 영혼이 새로운 출생을 해서 이제 성장해 나갈 때 그 의를 맛보니 그 평강을 맛보니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이 의를 저에게 계속 입혀주세요. 이 평강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에 목마른 거야.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을. 그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싶어. 내가 지금 이걸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갈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갈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느끼는 그런 갈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봤고 나는 틀림없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나라가 더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내가 지금 충만하다고 느끼는 그게 다가 아닌 줄 알게 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게 다가 아니야. 무궁무진해. 그 풍성함과 풍요를 헤아릴 수 없어. 하나님의 그 부요는 내가 측량할 수가 없어. 그 지혜의 부요, 지식의 부요, 은혜의 부요함을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받고 싶다는 갈망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먼저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 주어진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더 깊이 은혜 속으로. 그래서 야 교회 그 정도 다니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이게 없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들에게는 그만하면 됐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는 다른 겁니다. 영적인 갈망,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 더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더 깊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더 깊은 기도의 영성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더 깊은 찬양의 영성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갈망이 막 내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더 닮고 싶어요. 더 주님을 닮고 싶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줄을 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과 닮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난 내 마음도, 내 성품도, 내 기질도 완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라는 갈망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모든 은혜의 수단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더 큰 은혜가 뭐냐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허기져서 막 음식을 먹을 때 배가 부르면 어떤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참 좋다. 만족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 하나님의 의를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은사도 사모하시고 영적인 은혜도 사모하십시오. 사모할 때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주어졌어요. 더 만족하게 하시는 거야. 더 충만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온갖 은혜의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죄 아니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인 거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성대와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도 찬양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육체와 건강한 팔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 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신다. 참 만족을 주신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우리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지혜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일자 무지렁이 할머니에게도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시거든요.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그냥 열심히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어떤 그 권사님이 그 교회가 참 가난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너무 좁은데 교회가 가난하니까 옮길 수도 없고 성전을 건축할 엄두도 못 내는데 그분이 그게 마음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넓은 데로 그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동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무슨 꾸러미를 하나 주면서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동태 한 상자랑 좀 바꿔주면 안 되냐고.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아유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 남는가 뭐 이거보다는 저분이 이거 가져가서 그 식구들과 오늘 내일이라도 좀 따뜻하게 드시면 좋지 하고 그 한 상자를 내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열어봤는데 거기 이제 뭐가 들었는지 제가 거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뭐가 들어 있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디다 쓰는 건지 뭔지를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목사님 이거를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뭔가 좀 범상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옛날 물건들 그 팔고 뭐 사고 이런 데를 가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참을 보더니 이거 저한테 넘기시면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 이게 뭔가 가치가 있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주섬주섬 이거를 쌓아서 나오려고 하니까 아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2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겁이 덜컥 나면서 아 이게 저기 주인은 따로 있는 거라서 내가 이거 가져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막 그 양반이 뛰쳐나와가지고 3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저기 가서 그분하고 의논해 보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실갱이를 하면서 5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무슨 뭐 그런 거였나 봐요. 이 목사님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갖고 그 돈을 받아갖고 와서 이 권사님 앞에 600만 원 받았대요. 그래갖고 갖고 왔는데 이 권사님이 그 교회 땅을 사라고 뭐 200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건축 헌금으로 200만 원을 헌금을 했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디 땅을 사라고 어디 바닷가 앞에 거기 땅을 사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요 무식하고 모르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분은 다른 걸 모르니까 기도만 하면서 그러니까 어디 바다가 그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여기 땅을 사라고 해서 이분이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바닷가 앞인데 그래갖고 고민했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안 하세요. 응답받으면 그냥 즉각 하시잖아 대체로. 그러니까 그 땅을 샀대요. 싸게. 300만 원인가를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현대 무슨 공장이지? 그 바닷가에 있는 거기 정문이 난 땅이래요. 그 땅이. 그래갖고 그 땅을 어느 날 검은 승용차를 타고 온 분이 그 땅을 팔으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사라고 해서 사갖고 있다가 팔으라고 하니까 얼마 줄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 뭐 2천만 원인가 얼마를 준다. 이분은 막 기절할 금액인데 하여간 그거를 얼마에 팔았대더라. 그래갖고 그걸로 교회 건축을 하셨대요. 이분이. 근데 그 얘기가 야 그럼 교회 다니면 다 부자가 되나 그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 이분은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동태 장사하면서 시장에 나가서 앉아갖고 그 동태 쫙 뛰어다가 팔면서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맞는 응답과 은혜를 또 주시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냥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다 건축원금 딱 내고 그리고 또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또 지금 그런 순수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 하나님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쓸까요? 기도하니까 또 땅 사라 그 땅이 뭐 거기 그런 땅이 될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은혜의 수단,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 성경이라는 이 은혜의 수단, 찬양이라는 은혜의 수단, 예배라는 은혜의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뭐 성례도 은혜의 수단이죠. 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막 줄이고 목마른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소망이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자는 복이 있어.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을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은요. 어떤 슬픔도 더해지지 않는 참된 복.
어떤 그 마음의 고통도 겸하지 않는 참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그 세옹지마라고 하나요? 좋은 일이 있는가 싶으면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 때문에 낙심이 돼서 막 죽을 것 같으면 또 뭔가가 좋은 게 있고, 이게 번갈아 오는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슬픔과 고통이 더해지지 않은 참된 복, 참된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충만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그 은혜로 여러분 배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모든 고통과 번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정말 그 순간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의 순간, 기쁨의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땐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이 맞아요. 넘쳐. 기쁨을 주시는데도 기쁨이 넘쳐서 주체가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온 세포가 다 터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터져 나갈 것 같아.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 때문에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그런 기쁨. 주체가 안 돼요. 정말 펄펄 뛰어도 주체가 안 돼.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능가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쁨이거든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 안에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 감사로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시고 지금 간섭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주장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밀려오는 희열,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만끽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배부른 거예요.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런 빈공한 사역에서, 이런 빈공한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가 부른다. 잔이 넘쳐 흐를 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긍휼로 배부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그냥 찍어서 맛만 보는 수준이야. 그 수준은. 다가올 그날,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막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안에 함께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그날에는요, 이 세상에서 살 때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추위와 또 그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불안과 번민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은혜잖아요. 그날이 오면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할 수 없는 만복이 우리에게 충만한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이런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신의 부패함을 애통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의 죄악을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고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는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의의 옷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복되다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넘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갈망하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